할렐루야. 아멘. 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더 기쁘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자로서 부담감이 꽉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 이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설교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 큰일이다. 주일 오후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런 불안감이 저에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면 그래 뭐 몇 분 주무시더라도 설교가 주님의 중심에 닿아 있으면 진리에 닿아 있기만 하면 몇 분만이라도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길 원하고 또 우리의 가운데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설레입니다. 요한복음을 다룰 때면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이라는 저자의 특징과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헬라 철학, 헬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이런 철학이 기본적인 토대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 이 철학적인 내용을 담아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렌즈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이 잘 해결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제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논리적인 접근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한 가지의 시선이 더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시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논리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메시지까지도 잡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14장. 다시 말해서 이 14장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공생애를 되돌아보며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별 설교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고별사를 하는데 이 마지막,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3년간의 공생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했겠죠. 그것이 바로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하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쫓았던 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못 볼 생각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시다니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는 그 말이 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피부로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심지어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건이 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고초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며 그 길을 따라왔건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 있었던 요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 불안함이 들었던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도마는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도대체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좀 그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마는 아버지로 가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주님,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죠. 그러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도마는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도마만 해야 할 질문이 아니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들도 그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집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동일하게 우리도 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을 받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6절 말씀의 원뜻이 뭡니까? 본래의 뜻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도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수고했노라 라고 길 끝에 서 계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자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겠죠. 더 이상 식민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좀 메시아라면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좀 왕으로 다스려 달라라는 그 제자들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오늘 빌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시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실증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증거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뭐라 그런 겁니까? 예수님 보여주시죠. 좀 보여주시면 제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영적인 불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끝은 있는 것일까? 나의 인생의 끝은, 결말은 어떻게 맺어지는 걸까라는 이 영적인 불안감이 이 누군가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도마와 빌립도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들어오는 겁니다. 아픕니다. 영혼이 아파요. 이 영혼이 아픈 거는 육체적인 아픔과는 차이가 있죠. 영혼이 괴로운 겁니다. 막 답답해서 아무 일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함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도무지 종착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목적지도 없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고 내가 어느 위치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한번 이루어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이루면 육체적으로는 만족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도 만족스럽겠습니까? 아니죠. 이 영적인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갈 길을 모르는데 두렵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끝을 모른다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끝이 정말 실제적으로 와서 닿습니까? 그래서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까? 정말 아픈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려 하는데 너무 맹목적인 것 같고, 예수님만 믿으면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아셨는지,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을 아셨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하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을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내용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11절과 12절의 표현은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영적인 사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임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정말 우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본체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 가을 바람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 한번 훅 훑고 지나가면 이 나무와 잎새가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 나무와 잎새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바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그가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인 접근이 아닌 이 영적인 접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이 분명한 사건을 통해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접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할 그 거처를 마련하셨다.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도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 복잡한 사상들과 논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배우며 거기에 우리의 운명도 함께 거는 것이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성경은 또 얘기하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 생명이죠. 어떤 이는 늘 괴로움을 갖고 찾아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만 아니면 내가 좀 어떻게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부활 사건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너무 절절하게 믿겨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주님이 참 구주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부활 사건이 절절하게 와서 닿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부활 사건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철저한 지식과 신학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만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것이죠. 저는 단위에서 단지 믿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것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모습은 지식 없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 영광의 그 날을, 부활의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구별하고 그 말씀의 요구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말씀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하나님의 요구되기로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두리뭉실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옵니다. 질고가 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만 두려움과 시험에 봉착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지혜와 용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세상의 문제와 질고와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그 길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운명을 좀 걸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동일하게 빌립과 이 도마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삶의 실제로 리얼리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새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십자가의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영적으로 비밀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좀 믿게 보여주십시오. 실제적인 표적을 요구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너무나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를 좀 뚫고 나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빌립과 도마와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내일 믿을 자에게도, 먼 훗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판단할 거리가 있습니까? 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 보십시오. 기꺼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한번 지켜내 보십시오.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